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 중에 통일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사울 왕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주전 1050년에서 1010년까지 통치권을 행사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는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면 원수인 블레셋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막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생각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베냐민 혈통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왕의 계통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내린 축복의 예언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은 그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야기 초반부터 족장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합니다. 사울의 키와 외모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울이 신체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재능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솔할 만한 외적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왕을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왕이 성공합니다. 실제로도 후에 사무엘은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에 앞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왕위를 박탈당하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합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전투에 나서서 암몬 사람을 시작으로 여러 적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 가지 이야기에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 첫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아무 기별도 없었고 그렇게 7일이 흘러갔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점차 블레셋 군대가 증원되는 것을 보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전투에 나서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은 도착해서 사울이 한 일을 보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난 후에 사울은 군대를 계주합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승리는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왕정시대 내내 하나님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원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정하신 중요한 법규를 기억해 보십시오. 즉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 명령은 시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0편 7절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름답게 표현한 또 다른 말씀으로는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이 있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사 기드온의 삶에서 이러한 진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작 300명의 군대로 군사로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기드온의 군대도 처음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무기든 자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누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거느린 군사력은 신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고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단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래전에 발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각보다 높고 그 왕국이 흥왕하리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사람들이 갈등을 빚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살려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박탈하실 것이고 왕국도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주술 행위와 우상 숭배로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이 예언은 사울 왕국의 몰락을 예견하는 것으로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
그를 떠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아각 사람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갈등을 상기시키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나서서 아각을 처형시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로 한 세 번째 사건은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 이미 죽은 사무엘과 접촉하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접한 자 박수를 찾는 것과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사실 신접한 자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것은 그의 불순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사무엘상의 남은 장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도망 다녀야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세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고 사울도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고 검을 꺼내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이렇게 그는 비참한 태우를 맞이합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자른 뒤에 승리를 기념하며 블레셋 각지에 갑옷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아둡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 신당에 두고 머리는 블레셋 신인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이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적과 싸우다가 굴욕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게다가 그 시체는 분리되어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과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윗 왕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